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누굴 위해서 오셨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겠다고 하세요.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던 지역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땅을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 해가 지고 난 저녁 때나 이른 아침에 가야 되는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저기 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깨진 조각 버려진 나를 은혜로 모아 고치셨네. 건네져도 보호함받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 같은 죄인 사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러운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우리의 허물 대신 지시고 그 영광 내려 놓으신 주 날 도구 삼아 내 안에 담긴 주 생명을 보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오 주님을 보내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러운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깨진 우리를 십자가 그 은혜로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붙입니까? 금방 또 떼어질 그런 인생인 거 아시지만 그 완전한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그 은혜를 담은 보울로 대접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담아내십시다. 이미 담겨있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샘솟듯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9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온전히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으로 태워야 될 것들은 더욱더 확실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보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미가와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가 어머니나 또 이 제사장 청년이 얼마나 제멋대로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임명하고 뭐 이렇게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조건들에 딸려 있었죠. 뭐 미가가 자기 개인 제사장처럼 세우고 그리고 그 미가가 공급해주는 좋은 조건 때문에 수락하고
뭐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이 자기네 멋대로 합니다. 네. 엄마와 아들 사이에 마땅한 훈계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그저 자기네들 멋대로 자기네들 좋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의 구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그런 아주 못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 그리고 그 젊은 제사장, 이 젊은 제사장이 이게 참 아주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가 어떻게 악하여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한번 쭉 살펴봅시다. 단지파는 원래 유다 서쪽의 땅들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가서 싸워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최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거든요. 그게 그 땅들이 다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류민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들을 회유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이 끝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한다면 그들을 몰아내든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어려운 건 하기 싫거든요. 피 흘리는 거 싫고 땀 흘리는 거 싫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싫어요. 쉬운 길 가고 싶어요. 그리고 쭉 봤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점령하기 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싸움을 원치 않아요.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살아요.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그런 평화로운 족속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싸울 만한 실력은 없었죠.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미 방향은 정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쪽 유다 서쪽인데 그들은 라이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여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땅을 분배할 시에 분명히 너희가 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야 돼요. 여긴 너무나 쉬운 길, 너무나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이 난장판인 미가의 집. 네, 자기 멋대로인 미가의 집. 아마도 근데 미가의 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젊은 제사장을 만납니다. 네.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젊은 제사장이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입 맞추고 그 돈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제사장 하니까 이 젊은 이 사람이 정말 뭐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뭔 짓거리들을 하냐면 이 단지파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 서쪽, 그 서쪽 땅에 가서 차지하는 건데 어려워 보이지만 자기네들은 나이스로 가기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자기네들이 가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당위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미가의 집에 우상 같은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훔쳐옵니다. 그거 뺏어와요. 뺏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을 거야? 우리 지파로 넘어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제사장도 될 수 있지 않겠냐? 고작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선 거기 있는 뭐 우상 또 에봇 이런 것들 싹 가지고 넘어오게 만듭니다. 이 젊은 제사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땅에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근데 제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물론 젊습니다. 아마 제가 영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지 못할 때 쉽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쫓았던 그때의 기억들이 싹싹 지나갔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 얘기였어요. 더 좋은 조건, 미가가 돈 준다 그러면 미가에게로 붙고, 단지파에서 명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니까 글로 붙고, 그렇게 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미가가 찾아옵니다. 내 거 돌려줘라. 그 우상 같은 경우, 신상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은이 들어갔잖아요. 네, 값 비싼 거예요. 돌려달라. 근데 위협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세대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 멋대로고 폭력적이고 아주 그런 못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스에 갔어요.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해가 안 끼치고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자기 멋대로 신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평안히 가라. 야, 이거. 그리고 그 라이스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잘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그 이후에 단지파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들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족속이 되고 지파가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완전히. 자기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갖다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타락한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요. 그 제사장의 신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입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목회자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지 몰라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온 사람에게 이건 아닙니다 얘기하지 못하고 네, 한 사람 교회에서 떠날까봐, 그 사람이 하던 헌금 안 할까봐,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하고 못돼먹은 그 인간의 유익만 바라보는 목회자였던 것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모습을 봤는지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정말로 이 땅의 목회자의 한 명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게 성공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리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목회자, 지금 이런 상황, 성도 멸망되지 않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제 인생 끝날까지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저 맞다 하는 목회자는 안 되고 싶어요. 물론 정죄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저는 사실은 사람에게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저런 많은 회개와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한 일이 꼭 단지파가 한 일 같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욕심들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또 정의가 아닌 불의의 손을 들어주고 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매입니다. 사람들이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뭐 이 정권이 무슨 뭐 교회를 뭐 조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 해도 그것은 그 정권을 들어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네. 먼저 그거부터 합시다. 우리가 단지파처럼 행동했던 것들, 이 불의한 제사장처럼 행동했던 것들,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했던 많은 일들, 이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분명한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 내 모습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모습, 지금 내 모습,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제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내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창대한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이끌 때 부족함 없도록 영역권에 강건하도록,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우리 명절 기간에 너무 거의 시간이 없이 지나오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일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또 자격증 취득 과정도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진성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제목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 목사님 요양사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꼭 요양사가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